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2단 경계주일입니다. 2단 경계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붙잡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산호세에 있는 한 집사님하고 나눔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한국의 형편을 이렇게 묻고 또 제가 또 미국 형편을 이렇게 묻는데, 미국은 지금 비대면 예배 산호세 뉴비전 교회가 6주째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3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주째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만의 고난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고난입니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로우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뭡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간증이 있고 사랑이 흘러가고 연합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이 공동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스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이 시간들이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질문 받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그때 그날에 그 시간에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 너는 예배자의 믿음을 지켰느냐? 너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했느냐? 주님께서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할 때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기독교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론인 1장에서 십자가 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호 로고스 가로 호 투스타우르인데요. 좀 말이 길죠? 근데 이 도란 말은 뭐냐면 로고스란 말입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십자가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관련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이 마음에 뚜렷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십자가가 내게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여러분, 공의란 말은 성경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지은 자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 사형, 죄에 대해서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나니,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영치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 이 무서운 이제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받아 지옥 사망에 이르도록 그대로 벌어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루살렘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두 손이 쾅쾅쾅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치나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털 깎이우는 이렇게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난, 고통, 아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 죄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죄 대신 거기서 사망을 선고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다 씻김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자는 멸망치 않고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공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 듣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파산당해 본 적 있습니까? 남의 돈 빌려서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숨어 다니고 쫓겨다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멸망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다면, 십자가 앞에 서지 않다면 반드시 심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만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자오인데요, 이 자오란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그 뜻을 해석해 보게 되면 초자연적으로 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와 이런 부활이 함께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뭐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의에 대해 사는 것이 뭐입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므로 바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살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영혼과 삶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요, 승리의 능력이요, 충성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하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787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1950년에 소천하셨죠.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받아들인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항해도 안악 사람입니다. 안악시장에서, 운율시장에서, 또 그 이웃 지경인 재령시장에서 김익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남봉꾼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악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미국 선교사 스왈런 목사님의 사경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세례 받기까지 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이 청년 김익두에게 옛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함께 술 먹으러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김익두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약 먹기 때문에 술을 못 마셔.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는데? 김익두가 대답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야. 이렇게 예수님 믿은 김익두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 승리의 능력, 충성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느 하루 청년 김익두는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을 때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구나. 거룩한 성전에 내 안에 살 수가 있구나. 그 후 김익두는 엉뚱하게도 아는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깡패였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김익두는 멀쩡히 살아서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김익두의 이런 변화와 승리, 충성의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느냐,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참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미 많이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제중동포 교회에서 참 그렇게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 중국에서 제일 좋은 맥주가 무슨 맥주입니까? 청도 맥주입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맥주가 무슨 맥주입니까? 여러 맥주가 있겠지만 일본의 아사히 맥주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나가서 맥주를 마시고 들어와서 시벌게 해가지고 예배당에는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교회 다른 건물 안에서 제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어떠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 안에 어느 날 제가 이 남쪽 선교사님, 저를 아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섬겨주는 선교사님이 다녀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테이프를 놓고 갔습니다. 로카 테이프라고 해서 TV 그 밑에 그 기기 안에다가 로카 테이프 이렇게 넣게 되면 뭡니까? 녹화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간증이었는데 청송교도소의 박 장로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집사였지만 진짜 집사가 아니었다고.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루에 한 갑 반 혹은 두 갑, 하루에 30대 아니면 40대를 하루에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술이 없는 세상, 담배가 없는 세상 너무 재미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던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는데 아마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그 집사님이 IVF에
선교 단체에 아마 사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내 몸은 뭐라고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청송교도소의 당시 박 집사님,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내 몸은 성전,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 담배 연기를 그렇게 들이마실 수가 있느냐. 담배를 피울 때마다 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너무 괴로워서 컬럭 이렇게 기침을 짓고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이 술을 넣을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진짜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인데, 그렇게 친구 같던 담배였는데 이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에 묵상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몸은 성전이요, 내가 이 성전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내가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술과 담배를 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청송교도소의 박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삶에 변화를 주신 그 능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말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고 변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단 경계주일인데요, 이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리들을 설파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어떠한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단 경계주일 때는 신천지에 대해서 또 통일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또 공동체 밖에서 만나는 우리 동역자들하고 나눔해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그렇게 국성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또 북에서 온 우리 통일민들을 포교하려고 그렇게 극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알잖아요. 예수 믿고 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되면 천국 간다는 거 알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 믿음을 빼앗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제7일 예수 재림교 즉 안식교의 교인으로 있다가
안상홍 증인회를 만든 안상홍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입니다. 이 안상홍은 부산 사람입니다. 이 안상홍 증인회가 원래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부산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이가 서울로 상경하고, 그리고 안상홍은 생전에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시대 아들의 입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상홍이라고 그가 생전에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러나 안상홍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간에도 갔고 땅에 묻혔습니다. 안상홍이가 죽은 다음에 그 부인 장길자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부인 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교묘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가 이런 말씀에서 그 신부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라는 겁니다. 야, 참 우리 정통교회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도다.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신부는 주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부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약속된 메시아인 안상홍과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 그리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거짓되게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아닌 것을 구원의 교리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1985년에 사망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출신인 안상홍은 1964년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하고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상홍 사망 후 몇 분파로 나누어졌는데 그중 교세가 가장 크고 피해 사례가 많은 곳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상홍은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상홍이 살아있을 당시 엄수인이라는 여성이 어머니 하나님론을 주장했고 안상홍은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상홍이 죽자 현재 총회장이자 실세인 김주철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했습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내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이어받지 않은 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시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아들의 입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상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곡해해 어머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며 교회의 십자가를 세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또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주기적으로 종말이 온다며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는 이단 사이비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재산 헌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심는 동시에 도피처를 제시했습니다. 도피처는 시온,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도들은 북방에서 큰 재앙과 멸망이 시작되면 시온으로 도피하라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탈퇴자들에 따르면 북방은 북한을 뜻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기점으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도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도피처 건축은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좋은 명분이 되었고, 신도들은 종말이옴으로 재물을 땅에 두기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제일 큰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필요한 자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고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집을 옮기면서까지 헌금하는 신도들이 발생했습니다. 건축헌금은 하나님의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요. 건축헌금이 11조보다 1만 배 이상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수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건축은 신도수 증가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들과 피해자들은 신도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탈퇴자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출석 신도수를 가늠해 볼 수 있었지요. 피해자들의 현장 조사와 탈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2000년 중반 이후 하나님의 교회 교세는 급격하게 줄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 탈퇴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사들이는 것을 보면서 교세가 확장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시각이 있지만, 건물 마련은 교세 확장이 아닌 종말 교리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탈퇴자는 건축 혹은 건물 매매를 남발하고 이를 지역 뉴스에 기사화해 마치 교세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새로운 독립 건물은 주변 두세 개의 임대 단위 건물이 합쳐진 결과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두세 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한 개의 교회가 생겨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적인 포교 방법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가 담긴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어떤 경우가 가장 이단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등 이런 멘트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 설문조사 멘트들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영상을 보여주며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홍보 영상, 하나님의 교회 자체 홍보 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접근하죠. 천재지변 등 종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셋째, 어머니 사진전을 이용한 포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많이 접근합니다. 다수의 신도가 접근해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봐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시기의 사람들에게 엄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머니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소송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결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반사회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와 종교 활동 때문에 가정 파괴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긴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된다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임신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탈퇴자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된 바 있습니다. 낙태 종용 의혹은 미국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죠. 낙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의 네이버 카페 운영자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인터넷 카페 폐쇄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서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였던 임산부가 그 종교 활동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해 가정 불화가 발생한 사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탈퇴자를 집단 폭행한 사실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설파에 따른 재산 갈취, 이혼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공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국제위러브운동본부 아세즈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 봉사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의 활동을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자신들을 공신력 있는 종교단체로 포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 이단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이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72년 미국 사람인 찰스 테이즈 레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의 가르침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이며,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장 하나님은 동등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뭡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양성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성 자체를 뭡니까?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한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아닌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기독론과 구원론을 부인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악인의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은 천상 왕국에 가고 나머지는 지상 왕국에서 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강명한 천사같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이단은 먼저 누구를 전도합니까? 전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된 케이스는 거의 적어요.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해서 조금이라도 성경을 들어본 사람들을 이단은 전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교리의 말씀들을 딸딸 외워서 이단 교리의 말씀들을 딸딸 외워서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데 약간 좀 성경을 그냥 조금 읽어봤다든지 아니면 그냥 설교만 들어봤다든지 이런 알딸딸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막 이단이 와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성경을 갖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단에 끌려가는 초신자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에 끌려가는 장로님들 또 목사들도 이단에 끌려가고요. 참 너무 슬픕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이번 영상은 좀 더 짧습니다.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며 가가호호 포교를 벌이는 모습, 길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깨어라, 파수대 등의 책자를 홍보하는 모습, 양심적 병력 거부자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테치 러셀에 의해 미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 운영은 러셀과 그의 동료들이 처음으로 성서 연구를 시작한 1870년 이래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은 러셀 사망 후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셉 리더퍼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퍼드는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과 교리 등을 정비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러셀이 주장한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재림의 연도를 1874년에서 1914년으로 수정했습니다. 한국에는 1912년 R.R. 홀리스터를 통해 전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이들의 교세는 240개국 나라 약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 1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최소 조직을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회중이 모이는 건물을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회중이 약 20개가 모여 순회구를 이룹니다. 왕국회관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데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붙여졌고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고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존재라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역시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가시적 재림을 부정하고 1914년부터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특별히 성별된 무리로 천상의 왕국에서 살게 되고 그 외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지상의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옥을 부정하면서 악인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번역한 신세계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 체제를 사탄 체제로 이해해 투표와 병역을 거부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믿어 수혈을 거부합니다. 실제 수혈을 거부해 사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반사회적인 교리와 문제점으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활동 금지 및 법인 해산,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 포교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교훈받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지 말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 있으시기를 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둘째 주 우리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교회에서 9주간의 성경 교리 연구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학교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며 유일한 희망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인 십자가의 도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때도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비대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숭실대에서 우리가 1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줌이란 프로그램을 갖고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한 3시간 반 정도 우리가 했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세미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뭡니까? 줌 프로그램 안에서 그 호스트가 소그룹을 다 만드는 겁니다. 소그룹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소그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교회에서 그 줌 프로그램 안에 들어간 분들 다 소그룹을 이렇게 5명, 6명씩 다 나눠주니까 거기서 또 우리 한 30분씩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소그룹 하는 것처럼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이 만약 계속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열방샘교회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신부들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주님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열방생교회 모든 교우들이 붙잡게 도와주시고 각 셀 모임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의해서 간증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나눠져서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교회 안에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 성도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 이들이 다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병약한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호전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화 집사님, 우리 부인 되는 우리 여미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필 집사님, 사랑하는 주님의 딸 우리 이아람이를 위해서, 우리 아람이 지금 17살인가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건강하게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또 사실은 14일 날 우리 그 라이언스 장로님이 이 허리 수술 예약되어 있었는데 제가 권유했습니다. 장로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 다른 방법으로 좀 치료 받아보시고 허리 수술을 잠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허리 수술을 보류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이 허리 수술은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수술하고 나서도 저는 좋다는 사람들, 19명은 좋다는 사람들 참 못 봐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라임 장로님 허리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밖에 여러분 각 셀에서 하나들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 이웃들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운 말씀 앞에 아버지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요,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버지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요, 아버지 형상으로 된 영혼들을 사랑하사,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십자가에 내 죄 대신 내주셨습니다. 아버지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아버지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요 주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요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 가난한 가족들, 심령에 가난한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에서 이웃들에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 다닌 것이 의식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멸망당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버려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구원받기도 하시고, 우리 형제들, 부모들, 이웃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요 변화의 능력이 아버지요 하나님 충성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화받은 아버지 믿음의 증인들을 아버지 나눴는데,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도와주시고 의에 대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죽어져야 될 것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서 소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 아버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서서 또 다른 영혼들 돌볼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아람이를 주님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아람에게 평안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찬송 있게 도와주시고 아람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지아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박수리 집사님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양현욱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라인성노님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허리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상하신 그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샘교회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또 술 취함이나 아버지여 여전히 아버지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안수하여 주시고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거룩하신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 그 술 취함과 하나님 담배 피움으로 아버지 마음의 성전을 어지럽힐 일이 없도록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아버지 가정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변화되어야 세상에 변화됩니다.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우리 열방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다시 온전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모든 교우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끝까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된 옛 나는 죽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룩한 성전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속히 코로나 재앙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